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팡이 대 강팍이죠. 강팍이죠. 우리 강팍하게 됐다 이런 말 많이 듣는데 지팡이 대 강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실히 또 학교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또 드려보니 이게 또 훨씬 더 저에게는 익숙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또 마음의 기쁨이 있네요. 이렇게 즐거움이 있네요. 다른 것들을 좀 신경이 덜 쓰이니까 오늘도 그러한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귀한 말씀의 교제가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4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묵상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출애굽기 4장까지 이제 3장까지 하고 오늘 4장째인데 출애굽 그죠? 출애굽. 여러분 이제 출애굽 하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디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올가매져 있거나 성경은 좀 그렇게 읽어지면 참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왕권, 제가 읽는 방법이에요. 뭐 다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왕대심이 조금 더 이렇게 내 삶에 조금 드러나면 좋겠다. 그럼 마태복음을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또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좀 내가 연구하고 좀 이렇게 묵상하고 싶다 그러면 전 요한복음을 읽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좀 우러나오는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뭐 매일매일 항상 뭐 목사여서 그렇게 부분들도 읽지만 매일매일 한 장씩은 꼭 읽어요. 통독을 해가면서.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읽을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어떤 역사가 나에게 좀 내 삶에 들어오고 싶다 이렇게 하면 창세기를 읽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의력, 그런 것들이 저의 마음속에 또 되새겨지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되곤 하거든요. 오늘도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다가 보면 아니면 어딘가에 올매어져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는 이걸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지가 이렇게 그려지고 어느 한순간 딱 묵상이 되면서 여러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들을 발견할 때가 많을 거예요. 어디로부터 벗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온라인에서 함께 드리는 주의 성도 여러분, 어디로부터 벗어나야 될 곳이 있으십니까? 그런 답답함이 조금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필요가 있으십니까? 성경은 제일 첫 번째 장에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듯이 출애굽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보다 기본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누구와 같은 믿음이라고 했죠? 산파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 저런 것들 사이에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마음속 그다음에 머릿속 이게 되게 당연한데 실제로 우리 앞에 딱 놔지면 사실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것, 내 주변, 내 가족,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먼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파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1장에 산파와 같은 믿음을 왜 말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는 사람. 그러한 삶이 출애굽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힘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힘을 빼야 돼요? 모세가 왕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불효한 일들과 자기 백성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잖아요. 싸우는 사람들 보고. 왜 그랬다 그랬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죽여버리면 문제의 근원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그 죄가 아주 무거운 죄지만 더 그 깊숙하게 있는 죄는 내가 그것들을 죽임으로, 없앰으로, 소멸시킴으로 내가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힘을 빼야 되는 거. 하나님은 그래서 모세의 힘을 빼기 위해서 광야로 내보내신 거죠. 내가 해결하고 싶지만 모든 것을 망칠 때가 바로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서 결론을 내렸어요. 그죠? 어떻게 결론을 내렸죠? 아들의 이름을 거기서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죠? 게르솜.
뭐예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그네는 힘을 뺐을 때 나오는 대답이에요. 그죠? 내가 갈 수 있는 거, 내가 축적하고 있는 거, 내가 집 지은 거, 내가 여기다 해놓는 거, 이게 아니고 나그네는 술렁술렁 있다가 가는 거, 가라면 가는 사람들, 이게 나그네냐. 게르솜. 저는 이 광야에서 자기 아들에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 그냥 막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삶에, 저는 우리 하모니의 이름을 지을 때도 제 삶의 그 순간에 저 원이라는, 하나님을 소망하다, 하나님을 원하다, 이런 말을, 이 이름을 그 캐나다에서 지었을 때 정말로 저 그때의 그 기분이 저한테는 이 아직도 막 이렇게 들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원할 때,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나의 삶이 어땠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하는 것처럼 분명히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아, 내가 나의 삶이 이집트의 왕자로, 또 내가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구나, 게르솜, 내 힘으로 하는 삶이 아니구나 라고 답을 내렸던 거죠. 그 다음에는요, 아까 첫 번째는 산파와 같아야 된다, 두 번째는 힘을 빼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이켜보는 삶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이켜봐야 된다. 산파와 같아야 된다, 힘을 빼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이켜봐야 된다. 하나님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모세가 떨기나무를 지나치다가 돌이켜보지 않으면 뭘 못 봐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지난주 찬양 불렀죠. 저는 한 일주일 내내 이 찬송을 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내게 있을지라도 겁내지 말아라는 그 찬양의 가사를 저는 출퇴근할 때 계속 되뇌이면서 찬송을 불렀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돌이켜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돌이켜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재해 계셨는지를 몰라요. 사실 이게 배은망덕한 걸 수도 있죠. 배은망덕해서 내 힘을 부리고, 배은망덕해서 내가 할 수 있다 말하고, 배은망덕해서 나는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것,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내 힘을 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이켜 묵상해야 돼요. 오늘 사장은 뭘 얘기하고 계실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사장을 묵상하면서 그 메모해 놓은 것들을 보면서 그때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내가 가진 지팡이조차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지팡이도 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열방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선택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쓰실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지팡이지, 우리의 관점에서 본 지팡이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우리 관점에서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무기, 중킴 목사의 최고의 무기는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사용하신다는 진리예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역사가 이게 정말 최적의 무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지팡이를 사용하신 이야기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나의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최고의 무기라는 것, 사실 최고의 무기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내가 밀어내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된 생각조차도 뒷방으로 밀어두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이적을 보여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여러분 다윗왕을 선발할 때, 여러분 이 이야기 기억나세요? 다윗왕 선발할 때
왕으로 선발할 때 형들이 다 갔는데 다윗은 왕감이 아예 아니라고 생각해서 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사람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가족들조차도요. 하나님은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민족에 가장 부강했을 때 왕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중심을 본다 그래서 다윗을 선발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지팡이는 여러분에게는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은 가장 약한 것. 오늘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던 것, 무너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강하고 약하고 이런 것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설교가들과 많은 사람들은 그 지팡이가 무엇인지를 찾으라고 얘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찾아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약한 부분이 뭔지를 찾아봤어요. 뭐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는 모든 것이 약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약해요. 그래서 저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이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뱀이 되게 하시고 나병이 생겼다, 없어지게 하셨다라는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팡이를 찾는데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요 나병이 있었다가 없어지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이 권능과 이 믿음, 이 그 능력을 못 믿는 게 불신앙이요 패배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끝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허그러지고 허물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게 패배주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오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것, 나의 가장 약한 것들을 사용하신데 그 약한 것들을 찾는 것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고 그 어떠한 것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100%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 권능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오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보이신 이러한 작업들은, 이러한 이적들은 모세의 상식을 깨는 일들, 광야에서 그 모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일들은 상식을 깨시는 하나님의 움직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뼛속까지 그 패배주의가 있다는 거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두려워서 내 스스로 믿어요. 하나님은 나가라. 하나님은 점프해라. 하나님은 너가 뛰쳐나가도 괜찮다 말하지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선명한 주의 말씀이 있지만 내가 나의 경험으로 뒷걸음질 칠 때가 너무도 많거든요. 그 안에 있는 뼛속까지 상식이라고 우리의 삶에 말해진 것,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떨기나무 속에서도 사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시죠.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내가 누구길래 라고 반응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하는 권능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팡이는 절대 뱀이 될 수 없어. 나병은 없어지지 않아. 그 병은 영원까지 있어서 부정한 거야. 그 상식, 그러한 상식 너머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도 광야에서도 그러셨지만 하나님은 이적을 통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을 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강물은 절대 내가 마른 땅을 건널 수 없어. 물에 떠내려가는 모세는 반드시 죽어. 이러한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가장 창조적인 지혜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시는 방법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그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창의력,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식을 넘어서 계셔서 내가 그 권능의 시작이다. 내가 그 권능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팡이까지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그 가르침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인.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이해하시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제일 처음이 뭐였죠? 피개이파, 개구리, 파리 이렇게 하면서 저는 주일학교 때 많이 외웠는데 제일 처음에 피예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 그 다음에 저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생각으로 왜 첫 재앙이 나일강의 그 물이 왜 피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묵상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요? 왜 나일강 그 많은 것들 중에 그죠? 왜 나일강의 그 물이 피가 됐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상식을 깨신다. 여러분 이 이집트 나라의 번영의 상징이 바로 뭐냐면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서부터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나일강이 있어야만 우리가 평안해지고 거기서부터 무언가가 나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번영의 상징이죠. 상식이죠.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죠. 돈이죠. 명예죠.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 번영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을 깨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이제 6장부터 그런 얘기가 나올 건데 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구리도 똑같아요. 왜 개구리냐면 그 시대의 개구리가 번영이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번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것을 피로 물들어 버리시죠. 번영의 시작이 거기가 아니다라고, 그 상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의 삶 속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발전할 수 있고 여러분이 번영할 수 있고 여러분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그 시작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라고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온 에너지와 힘을 다 쏟고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번영의 시작은, 회복의 시작은, 치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기준이 여러분의 삶에 아주 굳건히 박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부적처럼 붙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이 무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무언가를 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산파와 같이 경외하는 것. 이것이 저는 신앙의 처음이요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번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여기서도 주저하죠. 바로는 주저합니다. 어쩜 그럴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아니 저 정도 봤으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 보시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나병이 생겼다가 품 안에 넣었다가 빼면서 없어지고 생기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모세처럼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왜 저럴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금방 저는 이 모세가 반응했던 것처럼 바로가 반응했던 것처럼 제 1년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제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지금도 보고 있고 그 연약함이 내 미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쩜 저럴까? 어쩜 저렇게 믿지 못할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 모세의 그 캐릭터 속으로 그 모세의 삶 속으로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인을 저지를 것 같고요. 도망갈 것 같고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믿을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이 막 우리의 삶과 아니면 저의 삶에 아주 그림처럼 그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지 않게 하시고 결국 저는 끝을 아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런 저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거. 이게 저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이르는 아주 중요한 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연약함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강팍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개역 개정 성경은 완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완악해졌다. 저는 이 완악이라는 표현이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내버려 두셨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표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준에 맞게 그 사람의 생각 수준으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어요. 지가 생각할 그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살피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들어와야죠. 새롭게요. 하나님 이 일은요. 하나님의 창의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 들어와서 요리조리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딱딱하게 두셨다는 거거든요. 마음이 딱딱해진 건데 이건 바로 뭐냐면 자기 기준에 맞게 그 자기 기준에서만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선택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생각은 고려해 보지도 않고 도전해 보지도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플 것 같아요. 이럴 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향하여 주님의 의지를 향하여 도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살피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살피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렇게 사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에 지팡이와 강팍, 완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팡이를 찾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가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는 하나님 능력의 표현이요. 강팍은 나의 기준의 강화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표현이고 강팍은 나의 기준의 강화를 표현하는 거예요. 지팡이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권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분이시라는 신뢰, 그냥 미신적으로 그냥 되뇌이는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능력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칫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견디고 이기고 나가는 그러한 믿음. 그것이 바로 지팡이로 표현되는 겁니다. 강팍, 완악, 강팍해지지 맙시다. 우리의 기준에 맞춰서만 생각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러니 항상 빡빡한 거예요. 빡빡한 내 삶을 보면 왜냐하면 능력이 거기서부터 거기거든요. 그 정도까지밖에 안 들려요. 근데 이것을 늘리고 살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에서 조금 더 뭔가를 더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치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내려면 엄청난 팽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자꾸 뭘 줄이고 내가 있는 곳에서 요리조리 맞춰보려고 하니까 빡빡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치를 넓혀주셔야 여유로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곳에서 요리조리 맞춰봤자 그 빈 공간은 나머지 어떤 공간이 이동했던 것에 생기는 일시적인 여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여유는 그 카파, 그 능력을 완전히 넓혀주시기 때문에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놀라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넓혀주셔야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진짜 평안한 거예요. 벗어나려면 출애굽하려면 하나님 능력에 대한 신뢰, 내 것에 대한 부정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지팡이를 의지하는 신앙, 그러한 권능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필 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세요.
여러 가지요. 사람을 통해서도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도요.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살핀 다음 우리의 몰감매는 것들에게서 자유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 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혜는 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오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이거는 세상이 절대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빛이 있으라라고 그 창의적으로 한마디 내뱉으시는 그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소원하고 바라면서 기도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창의적인 하나님의 놀라움,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을 때,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출애굽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그 땅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온 세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신뢰할 때에 우리의 올가매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결국은 타지 않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땅으로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의 이 싸움을 당당히 여기고 오늘의 이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의지하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신뢰합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넓혀주실 때에 나의 지팡이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에서 우리의 무너진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발현해 주시고 결국에는 종국에는 하나님 나라로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